샬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포로 시대의 예언서 에스겔과 다니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예언서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법이죠. 좀 깊이 연구해 보면 예언서도 참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세속의 역사와 연관해서 보면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좀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포로 시대인데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누차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선지서 구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분열 시대 대부분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분열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요. 포로 시대의 예언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 시대 말미부터 포로 시대 시작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가 이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귀한 시대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는 이 세 권의 책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지도로 보면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사람은 호세아와 아모스, 외우기 쉽게 호세 아모스 이렇게 외우면 좋고요. 아수르에 대해 예언했던 사람이 요나와 나훔입니다. 외우기 쉽게 요나훔 하면 잘 들어오시죠? 그리고 포로 후기 때 이제 예언을 했던 사람, 구약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에돔을 향해 예언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죠. 오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했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열리게 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관해 예언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적으로 포로 시대에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 관한 부분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누차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미 결정됐다.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예언서들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포로 생활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현지에 남아있던 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포도원이나 그 땅을 가꾸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착취받으면서 어렵게 살았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우를 잘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권에 가면 예전에 이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건너가기도 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릴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부르짖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때는 영적으로는 풍요했고 지금 물질적으로는 뭐 많이 올라갔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곤핍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영적인 갈급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로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징벌이지만 각성이었다.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할 정도로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그때부터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동안에 없던 이제 신앙생활의 패턴이 생겨났는데 곧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안목을 갖고 역사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 쓰여진 것이 역대상하, 역대기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역사를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과 다니엘서 살펴볼 텐데 먼저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무엇을 예언을 했을까요? 세속사의 경륜을 예언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동일하게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요. 그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기대,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쓴 책이라면 이제 다니엘은 일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깊고도 탁월한 책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이름 뜻이죠.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유수 때 이제 포로 소년으로 끌려와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로 무려 3번 동안 이제 제국이 바뀌는 동안 최고위직 총리를 계속 유지한 것입니다. 80대까지 왕성하게 정치인으로 영성가로 활동을 한 것이죠. 다니엘은 일반 선지자 제사장 못지않게 굉장히 영성이 깊었고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깊이 있게 증거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구조는요,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 세계사를 예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졌고 3인칭 시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세계사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신앙의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은 세계사와 연관된 유대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일어나는 제국들 또 세계 역사들을 정말 정확하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저희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3년 1차 바벨론 유수 때 다니엘은 포로로 오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이 되고요. 포로 신분으로 앞으로 거기서 살 날이 굉장히 창창한데
인재 프로그램을 잘 맞춰야 한자리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왕의 신전에 한번 바쳐졌다가 들어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마치 고3 입시생이 나 대학 안 가도 좋다. 내 미래 문이 다 막히더라도 나는 굳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환관이 걱정을 하게 되죠. 이 환관이란 왕궁 안에서 이제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신하들인데요. 환관장이니까 최고위직입니다. 그는 왕을 두려워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하다가 내 목숨이 날아가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그 친구와 다니엘은 학문과 서적을 깨달음에 있어서 굉장한 탁월성을 보여주고 환관장이 그들을 높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장에 보면 세속사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왕의 꿈에 큰 신상이 나오는데 네 짐승을 보게 되죠. 머리는 이제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에요.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은 헬라 제국,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환상을, 꿈을 이제 왕이 꾸게 되죠. 이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표현하고요.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이제 왕, 그 바벨론 왕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게 주변 나라들을 다 제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페르시아를 큰 덩치의 곰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뛰어넘는 제국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헬라 제국은 표범으로 표현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이죠. 또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하고 거대했기 때문에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뜨인 돌은 바로 인자, 즉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지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예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에 너무나 많은 영토들을 통일하고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정보와 모든 교통 수단들이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점에 딱 오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급속히 이제 증거될 수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곧 세속사가 구속사까지 연결되는 지점을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금신상과 풀무불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할 것이냐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냐.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2장과 3장에 보면 다니엘은 이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총리고 이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대상들은 지방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그 궁전을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으로 내 영광으로 다 지어졌다라고 교만했을 때 그는 정말 예언처럼 굉장히 낮아져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의 멸망이 나옵니다. 이제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는 귀족 1000명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잔치를 벌리죠. 그런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제 글자를 적었는데 개수하여 보았더니 부족하여져서 나뉘게 되리라, 그런 뜻이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적군에 의해 죽게 되고 또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70년 동안 아주 최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할 수 있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흠을 찾아보아도 흠잡을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의 종교로 흠을 잡아보자.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는데 왕의 조서에 그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 문제, 부조리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강의 중에 신앙과 충돌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진화론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어낼 것인가? 다니엘 같은 스타일은 백지를 내는 것입니다. 빵점 맞아도 괜찮다. 또 반면에 조목조목 반박할 실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다니엘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누가 바빠지는가? 하나님이 바빠지신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또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책을 보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고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호의를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죠. 그 은혜는 2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다니엘처럼 그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특별 은혜가 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더 헌신하고 친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데겔 강가의 환상입니다. 그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이번에 보면 바사국 21일 방해,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늦게 도착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이제 정월은 유월절이 있는 그때부터인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죠. 이제 21일 세일에 동안 다니엘이 아마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사국은 일반 제국의 이름인데 왜 바사국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권력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과 영적 전쟁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계속해서 볼 때 이제 바사 제국에 또 헬라 왕국이 침공을 하고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세워진다.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진 후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이 일어난다. 남방은 톨레미 왕조죠. 포톨레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지역으로 이제 형성된 왕조고요. 이제 셀루커스는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 거기서 나온 왕이 북방의 비천한 왕이라고 표현했던,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현현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지칭하며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절하게 하고 매달 돼지 피를 뿌리며 제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격분하게 되죠. 그때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구약의 7대 절기 중 하나인 수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대환란이 나오는데 에피파네스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헬라화하려고 했던 시도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죽은 자 중 영생, 영원한 부끄러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는 죽은 자들 중에서도 일어나 영생을 얻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영생의 개념, 천국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을 봉함하라고 하는데 왜 봉함하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감춰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제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죠. 학자들도 이 부분이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요. 성전 모독 사건으로부터 성전 정화 사건까지를 이제 말한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에서 재림의 시기까지다라고 미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8번 1350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언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이중적 성취의 형태로 좀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한 자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국과 열왕을 세우시고 내리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다니엘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다니엘서 공부했고요. 이제 에스겔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무엇을 예언했느냐? 새 이스라엘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일 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굉장히 많이 봤죠. 에스겔의 이름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입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이제 생명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 그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년 4월 5일이 이제 에스겔의 나이라면 그는 25세에 부름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느부갓네살의 대수로 유대 포로민의 주요 정착지인 텔아빕이 나옵니다. 지금도 텔아비브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그 텔아비브가 아니라 바벨론 외곽에 있는 바벨론 동쪽에 있는 지명을 말하는 것이죠. 30세에 그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22년간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이 첫 번째 본 환상은 이제 내생물 환상을 보았고요. 내생물들 위로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요.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무지개 같은 광채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사야나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처럼 그는 천상의 세계와 또 천사들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그룹들이라고 천사들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천사, 또 그룹, 스랍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천사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고요.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스랍은 이사야 6장에만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스라프라는 단어는 자신을 불태우다, 자신을 불태우는 헌신으로 예배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말씀을 먹습니다. 이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꿀처럼 달 수 있는가? 여러분, 쓴 약을 바로 먹으면 아주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쓴 약을 싸고 있는 캡슐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게 달콤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근데 원래는 몸에 좋은 약은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는 쓸지만 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좋은 효과를 이루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이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데라빕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중적 의미입니다. 곡식의 언덕, 또 쓰레기의 언덕. 이제 그발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곡창지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또 바벨론 외곽 지역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언덕이었을 것이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이 나옵니다. 파수꾼 사명이란 성류에서 가장 먼저 다가올 징조를 보고 깨닫는 자죠. 그래서 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지도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파수꾼인 선지자의 책임이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로 누워 390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라는 것이고, 우로 누워 40일, 이것은 유다의 죄를 지라는 뜻입니다. 총 도합해서 430일인데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430년이잖아요. 또 다른 애굽의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390년은 왕국 분열에서 포로 기한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40년, 예루살렘 함락에서 포로 기한까지가 40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70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함락으로부터 다시 귀환하기까지는 엄밀히 말해서 40년이 걸린 것이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에스겔 18장 부분인데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범죄하면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번과 5번을 보십시오. 악인이 회심하면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의인이 변심하면 이전의 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악인은 99% 악을 행하다가 1%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사는 것이고, 의인은 99% 의로 살다가 1% 악을 행했다고 죽는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산술적인 개념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 또 우리 가운데도 생기게 됩니다. 1번은 조상의 누적된 죄로 인한 멸망과 포로 생활이다. 일단 너희 부모가 잘못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참 소중하다. 그리고 3번,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가. 매 세대마다 심판을 받을 것을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범죄하면 사실 고난이 있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억울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6번에 보면 죄의 심각성, 그들이 망하는 시점에 그 죄악의 심각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있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느냐? 눈을 뜨고 보면 너희는 너희 죄 때문이라도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심판과 소망입니다. 7년 5월 10일에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러 오죠.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대답해 주십니다.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쭉 그 심판의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7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성산에서 예배할 날이 오리라. 너무나 오랜 시간 죄악으로 심판하시면서도 소망을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가 등장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딸이 태어나게 되죠. 이제 오홀라는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녀 자신의 장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고
또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녀 안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를 의미하는데 둘 다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모든 것에 다 깨끗함을 받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 유다의 이마의 심판입니다. 고관들의 권력 남용, 부모 불공경, 나그네 학대, 고아와 가부 피해, 제사 안식일 경멸, 간음 간통 근친상간, 뇌물 고리 대금과 강탈. 여러분, 이게 비단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너희가 수치를 당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작은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에스겔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그 아내의 죽음까지도 메시지화 시키는 것이죠.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이 예언을 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번, 내 성소는 너희 눈에 기쁨이지만 그 성소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좀 이상하죠.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왜 갑자기 두로가 나오느냐? 즉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하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 나는 신이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그가 하나님 같은 척을 해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다 가운데 죽으리니 완전한 도장, 충족한 지혜,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루시퍼와 또 예배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의 대장과 그의 졸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타락한 천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에스겔서 28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심판인데요, 이집트에 가보시면 정말 옛날 영광만큼 영광 말고는 남은 게 없어요.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던 나라가 지금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거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한 번 얘기해 주시죠. 5번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아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목자, 이스라엘을 목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싹군 목자로 양을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참목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마른 뼈 가운데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서 저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니까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이죠. 완전히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남한과 북한도 통일되어서 통일 한국으로 힘차게 선교사의 나라로 전진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 표현 중에서 알리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역사의 큰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마곡 심판 나오죠. 이제 마곡 어딜까요? 리디아 왕 기게스, 아수르 문헌에는 이제 어원적으로 높다, 즉 최고 통치자, 즉 역사적인 지명일 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할 5개국 군대가 올라와서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이 있게 되지만 너희는 그래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전쟁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평면도를 이제 에스겔서에 나온 이 성전 평면도를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2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지금 무슬림 사원이 서 있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그 땅에 밀고 들어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군사력뿐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직 준비가 덜 됐대요. 아직 제사장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DNA적으로 제사장도 좀 찾아보고 있고 성전 제3의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죠. 에스겔은 그런 제3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 뭔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평면도를 이처럼 이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성전의 동쪽 문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왜 동문일까요?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비쳐서 들어오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완벽한 성전의 식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에스겔 44장도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 다시 열지 못한다. 하시드문이라고 했죠. 거룩한 문. 골짜기 문, 예수님이 그 기드론 건너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의 문을 의미하고요. 미문은 베드로가 안증뱅이를 치유한 그 문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그런데 1541년에 이슬람 오토만 시대 때 그 문은 폐쇄되어 있죠. 또 금문이 있는데 일출 안엔 태양 빛이 비쳐서 그 유대인들이 장차 메시아가 이 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역에 관한 또 꿈을, 환상을 꾸게 되죠. 또 성전의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광자후에 심이 많은 나무가 이르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닷물이 또 많은 생물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과 열국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에스겔이 본 거룩한 땅을 사람들이 이렇게 재현을 해본 것입니다.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읍 사면은 4,500척이고요. 사방의 합계는 18,000척.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본인들이 장차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고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소원과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그 성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즉 심판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그 백성의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은 너무나도 크고 넓기 때문에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굳은 마음은 다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셔서 그 새로운 예배들이 회복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포로 시대에 관한 말씀 너무나 깊이 있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